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가문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부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정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되도다. 아멘. 왜 나라인가? 성경에 있어서 나라는 주로 왕국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통치를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통치 권한을 줘서 지내오다가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한 부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족 족장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족장을 통해서 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12부족으로 나뉘고 드디어 애굽에 이민을 가서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한 400년 하면서 그 수가 그런 억압 속에서도 인구가 엄청 늘어나서 60만에 달하는 그런 인구로 대민족이 형성을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 40여 년 걸린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땅을 정복을 합니다. 다 정복을 끝낸 후에는 과도기 정부와 같이 사사기라는 곳에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대신해서 통치하는 시대가 와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의 왕정 시대가 상당히 행복한 줄 알고 사무엘에게 요청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통일 왕국이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이들이 이방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왕들에 의해서 남북에 갈리고 결국은 그들은 그런 교훈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왕에게 위탁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이 망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70년 생활을 하는 아픔을 갖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다시 해방돼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본토를 차지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 통치를 거역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40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이방 나라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결국 이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성서는 쭉 해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 결국은 너희들은 불행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희들은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뭐 좀 자유를 원할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8절에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 그 말 뒤에는 어떠한 정치 형태, 어떤 왕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또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교포사회 또 선교사들이 아주 어깨가 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마 유튜브 여행가들도 여러분 보다시피 어디 가든지 한국서 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대로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별로 한 것도 없지만 이 나라가 참 강소국이 됨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제가 60년 전, 50년 전에 처음 미국 갔을 때에 극히 소수의 한국인들이 있을 때, 또 그때는 반공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무섭고, 왜? 혹시 북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별로 대화도 못하고 대부분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벗어나서는 나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지구촌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애에 좀 속되게 막 먹혀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키보드나 마우스로 나를 클릭할 때 내가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위 말해서 시편에는 여러 편의 왕권 시편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2편인데요.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하는 거는 너무 좋아. 나 위해서 무거운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주님 그렇게 나를 부르면 네가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인님이라고 불러야지. 너는 네 멋대로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나보고 주님이라고 불러? 그런 껍데기 같은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따라서 나의 구세주인과 동시에 왕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찬송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주 멋지게 찬송을 부르지만은 나가면 뭐예요? 그 왕은 그냥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이 왕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지가 왕이야. 그래서 시편 2편은 네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은 거역하는 매우 반항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죄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범죄들이 우리는 성경에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위협받은 그 권력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지가 진짜 통치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지가 왕중 왕인 줄 아는 왕들의 악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시대마다 국가의 왕은 그 나라의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그런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집트 왕은 이집트 신들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고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변방에서 어디서 싸움을 벌리면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신이 뭐예요? 더 힘센 신이다. 뭐 그렇게들 역사들이 얘기하는 시절이죠. 그래서 첫 단계 오늘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거역하기 잘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해줍니다. 고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롱의 단계입니다. 4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목소리는 하늘의 보좌이신 분의 목소리다. 하나님은 누구든 심지어 나라의 대표자들조차 하나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웃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 참 성경에 보기 힘든데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잘 놀고 있다. 이제 곧 너는 알게 될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웃으신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었죠. 여러분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다 지도자들이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가롯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받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대단한 이 거치장스러운 이런 통치자를 하나 없앴다, 하나님을 없앴다 하는 생각으로 이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부활에 승리하는 장면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사탄의 세력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웃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기도 하죠. 진심이 아닌 기도,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지도 않고 바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웃으신다 이거야. 잘 놀고 있네. 그래, 네 해봐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어쩌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초점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고 큰 일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좀 불편하고 때로는 쪽팔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기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2편은 세 번째 단계로 옮겨갑니다. 7절과 9절을 한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어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어떤 선언을 하시느냐? 최근 우리 세계는 열강들, 소위 G2의 G3 이 강대국들의 무력 전쟁과 이념 전쟁으로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 중에서 민중분기가 일어나고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고 불복종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구촌 나라들마다 자유를 갈구합니다. 최근 북한으로부터 탈북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장마당을 허락하면서부터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의견을 낼 권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성경은 민주주의를 배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상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국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번영하고 행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시니라. 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하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 길이 우선이며 내 통치가 우리 인류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느냐, 작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기 아들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사는가가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번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다 이미 버린 게 있습니다. 정치사에서 버린 게 뭐냐면 신정정치제도입니다. 신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되면서부터 르네상스라는 말은 바로 군주들이 봉건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국민이 인간 본위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인간 본위 인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 다들 옛사람들의 얘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 부은 자이시고 그는 죽음과 지옥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백성의 통치자 될 권리를 확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존경과 권위를 우리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시편 2편은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사하복을 주관을 하나님이 한다고 입술로는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전의 말씀대로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누구시라고요?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만인들이 나를 통해서
복되게 살 것인가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웃으시지만은 그 웃음 뒤에 있는 비장한 말씀, 그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여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정죄를 받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따를 거냐 세속을 따를 거냐 너희들이 지금 결정하라. 그래서 10절과 12절의 결단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은 시편 기자의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해진 모든 것을 한 곳으로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서 교훈을 우리는 얻지 못하면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기 모든 왕과 통치자들을 위한 메시지지만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에 보면은 왜 열방들이 음모를 꾸미고 백성들이 헛되이 계획하는가? 그들이 주님과 싸우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실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오실 때가 재림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언젠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의 통치를 거역해 봤자 별일 없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강제로 순종하고 무릎 꿇게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동안 나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악정하는 사람들 있고 선정하는 사람들 있고 다양한 정치인들이 오고 가지만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책이나 제도로 억압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조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107조 맞은 3.1 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악한 통치에서 정에서 벗어나려는 놀라운 국민 불복종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악한 통치로부터 독립하여 선한 통치 시대로 가야 하는 국민 독립 운동이 3.1 만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통치로부터 독립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form이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from, 악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to, 하나님의 sovereign ruling, 전능하신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살아내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굴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열심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나라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사는가라는 답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스스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절을 맞아 악한 통치에서 벗어나서 선한 통치로 가기를 애절하게 원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마음에 기리며 오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악한 통치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 권위자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